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7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217장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바치어라. 너 어디 있든지 날 섬기며 기쁘게 날 항상 의지하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깜깜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널 인도하시리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다 바치고 사악한 죄에서 벗어나면 나 어찌 널 구원 않겠느냐.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깜깜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진 바 모든 것 다 맡기고 내 맘도 기쁘게 바치어라. 풍성한 은혜를 더하리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깜깜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18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교서 은이나 금으로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도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서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정면 부정하게 하매니라. 너는 징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하매니라. 할렐루야. 우리 아침 우리를 깨워 또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신 은혜를 감사하고 또 오늘 예배당에서 또 그리고 영상을 예배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3개월이 되는 때 시나이 광야에 이르게 됩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에게 계명을 주셨습니다. 이 계명은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를 공식적으로 공교하게 하는 계명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기 위해서 시내산에서 만날 때의 상황을 생생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미와 능력의 모습으로 이스라엘 가운데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18절 말씀에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는 이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자신에게 계명을 주시면서 자신을 드러내신 모습은 그들이 상상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엄청난 두려움을 주는 큰 소리와 번개와 화산 같은 연기가 있는 가운데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는 것에 대한 선명한 증거를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모세에게 임하실 때도 소리를 통하여서 나타나셨지만 이런 모습은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과 같은 장면을 목격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대한 단순 호기심을 버리고 두려움과 경외감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 두려운 마음은 자신들이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라고 하는 교만한 마음을 버리게 되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19절 말씀에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까지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애굽에서도 하나님을 만난 것은 모세와 아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자신들이 이제 섬기고 기대하고 있었고 섬기는 신의 형상을 보려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엄청난 순간을 목격하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하는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하나님을 직접 대면해서 보고자 하는 호기심과 만용적인 생각을 버리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구로 보면 민족 공동체로서 국가를 형성할 만한 충분한 숫자가 되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들을 통합하고 있는 하나의 법이 없었습니다. 광야에서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워서 재판을 하게 된 것은 이미 그들 가운데 있었던 전통적인 관습법이나 일반적인 사회 규범을 그 기준으로 적용해서 문제를 해결을 했을 것입니다. 모세가 혼자서 모든 재판의 일을 관여한 것으로 봐서 이들을 통합하는 모든 사람이 인정할 만한 구심점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어떤 기준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그거를 담당하는 지도자들도 많지 않았다라는 것을 짐작하게 됩니다. 한 국가로 형성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그들에게 법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하는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통합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나라를 이제 세워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주신 제정 법령들이 십계명이고 그 목적을 이루는 사회법과 판례법들을 주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에 그 말씀인데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라 말씀합니다. 이 법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수용할 때 유효한 법으로서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수용이 될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로 관계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5장 3절 말씀에도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운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와 세운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 계명을 말씀하실 때 생생한 현장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하시어 그들에게 말씀하신다고 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기대하던 자신의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 직접 볼 수 있겠다라는 좋은 기회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19장 11절 말씀 보면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 산에 강림할 것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을 만날 기대감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임재해서 말씀하시는 날 하나님은 모세 외에는 아무도 가까이 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부르시고 늘 내게 오라 가까이 오라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지금의 상황은 오히려 백성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를 넘어가는 자는 죽이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19장 12절 말씀 보면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것을 기대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모세를 제외하고 어떤 사람도 짐승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임재하시는 순간에 예기치 못한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18절 다시 보면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라고 말합니다. 신명기 4장 11절에는 조금 더 자세하게 이것을 묘사되고 있는데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순간을 기대하고 멀리 서서라도 하나님을 보겠다고 기대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제를 깨뜨려 버릴 것 같은 우레 소리와 그 이어지는 번개 그리고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나팔 소리는 그들의 마음을 두렵게 하고 또 산을 태울 듯한 불꽃과 무수한 연기는 그것을 목격하는 사람들에게 공포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무언가 볼만하고 장엄한 광경을 기대하던 이들에게 산이 폭발하고 화산이 터지는 것과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은 두려움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대하여 가지고 있는 마음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은 호기심 같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조상들이 만난 하나님을 기대하고 대면할 기회를 가지는데 기대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은
기대에 부풀어서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 앞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무리하게 과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세상에 없어질 것 같은 광경들은 이스라엘에게 보내는 상징적인 표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 임재 순간 그들이 두려움에 떨도록 하신 것은 잠시 놀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그들은 죽을 것과 같은 엄청난 두려움에 휩싸이게 됐던 것입니다. 신명기 말씀에서 4장에서 보니까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니라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9절에도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나이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바라고 있었고 기대하고 있었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자세는 경외하는 마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단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는 자기를 섬기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알아주고 능력이 많은 권능자라고 하는 것을 인정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자신의 하나님을 향할 때보다 높은 이상을 가지고 살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특별한 민족을 구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백성들이 구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걸 말씀하실 때 광야에서와 같이 물이나 먹을 것 같은 일차적인 것을 필요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만난다는 소식에 모두들 흥미를 가지고 산을 향해 달려갈 준비를 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적인 마음을 하나님은 진정시키시고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보여주고 그들이 섬겨야 할 하나님의 권위를 가르치시기 위하였던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 말씀 2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0절 말씀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말씀은 너희를 사랑하고 시험하고 아멘. 신명기 4장에서는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할 때의 모습을 경험한 이스라엘은 이제 태도를 바꿔서 하나님을 직접 보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버리고 모세에게 말하고 우리들은 그 말씀을 듣겠다고 태도를 바꾸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대한 단순한 관심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이 신명기 5장에 잘 나타나 있는데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입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 하나님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까? 당신은 가까이 나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이런 이상적 현상이 보여준 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인 것은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이해를 통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후에 하나님께 대하여 범죄할 요소들을 제거함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누릴 복을 받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막으신 것은 진노나 반대가 아니라 그들이 준비 없이 하나님을 만나다가 도리어
축복받는 시간이 심판받는 시간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예비하신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소 이것이 과하게 보인다면 그것은 그 과함의 정도가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과 신앙의 상태이며 현재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신앙과 또한 그들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가 하는 것을 알려주는 척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이런 경계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일종의 학습 효과로서 이스라엘에게 그러한 것들을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모두가 직시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계명을 주셨습니다. 이 법들이 모세가 혼자 만들거나 법을 제정하기 위해서 위원회나 이런 모임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위엄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러한 선명한 기억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법이 사람들의 지혜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을 따를 때 상황에 따라서 법의 적용을 달리하고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직접 내리신 것이므로 그것을 순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고 그렇지 않은 자는 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위엄이 오늘의 나타나신 모습 속에서 상징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날 선포된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뜻대로 지켜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단을 쌓고 그것을 기념하라고 말씀합니다. 24절 말씀에 내가 도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서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화목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화평하고 이웃과 친교와 감사와 서원을 상징하는 번제의 제사입니다. 화목제는 다른 번제와는 달리 모든 예물을 다 태워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물의 일부만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제사를 드린 사람이 나누어 먹는 제사가 화목제사입니다. 이 의미를 보면 일종의 감사의 잔치로 드리는 제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후에 화목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계명과 율법이 구속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가 화평이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이 복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이웃과 더불어 감사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에 순종하기를 다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감사를 하는 그것을 기념해서 제사를 드리게 하신 것입니다. 어미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연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로 살고 하나님은 그 율법을 지켜 행하는 자를 보호하고 축복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념이 되는 것은 법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60만의 사람들이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명기 5장 말씀 또 다시 보면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에게 복이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 길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기념의 번제단을 쌓을 때는 다듬지 않은 돌로 쌓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25절을 우리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부정하게 함이니라. 아름답게 다듬어 장식한 돌이 아니라
자연적인 투박한 돌로 제단을 구성하게 하신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 부정하게 되는가? 또 우리가 더 좋은 것으로 예쁘게 만들면 되지 않는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인위적인 것들을 첨가하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계명을 받고 이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과정에서 사람의 의견에 좋아 보이는 것을 부연하지 말고, 다소 투박해 보이고 그것이 미흡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주신 그 본래의 말씀을 따라서만 행하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28장 13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2장에도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강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미 그 자체로 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무엇을 더하거나 거기에 경계에 경계를 더하고 경계에 경계를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는 어떤 일을 할 필요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날 주신 그 말씀 그대로 지켜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해 주신 의지는 신약 성경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밀하고 작은 부분에도 하나님의 관심을 두고 규정을 두시는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이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각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모든 율법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최우선의 목적은 하나님만 섬기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부름을 받았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된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결코 율법의 최종 목적도 하나님만 섬기는 일에 목적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형성되지 않는 법이라고 하는 것은 속박이며 구속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조건이 아니라 그 관계를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체험이나 겉으로 드러나는 모양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에게만 집중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다른 것이 하나님의 다른 것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게 하시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합당한 뜻으로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경험이나 보는 것으로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살려가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목적은 첫째는 하나님만 섬기는 것, 그것이지만 결국에는 이 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삶을 살게 되어져 있는 것이 하나님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우리가 복을 받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도 이 계명을 시작하실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리라. 그 말씀 안에 모든 것을 담아두셨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을 향할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곳에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계셔서 그 약속하신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의 백성을 하나님은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는 그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만 섬기고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리며 사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우리가 오늘도 주의 말씀 안에 있게 하시고 주신 말씀을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해 주시어서
때로는 그 말씀하심이 우리에게 힘든 길을 걸어가게 할지라도 감사로 이 말씀을 받음으로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라 하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삶을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6월은 우리가 또 선교의 달로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교회가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가 받은 복음을 우리 이웃들에게 쉼없이 증거하고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